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마지막 주일 참으로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부족한 종이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마다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그 깨달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즘에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 나만 힘들고 어려운가 하는 그러한 신앙 상담을 특별히 이제 연말이 가까울수록 많이 했던 그러한 일들이 생각이 나서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말씀은 고난을 바라보는 자세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올 한 해도 우리들이 열심히 살아오긴 했지만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았던 일보다는 별로 좋지 않았던 그러한 기억들이 더 많았던 한 해였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나 싶었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헤즈볼라와 이란뿐만 아니라 지금 예멘과 시리아까지 전쟁이 번지고 있죠. 그래서 중동 전쟁이 전 세계를 두려움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끼어들면서 3차 대전이라고 하는 핵전쟁의 위협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번져나가고 있고요. 전쟁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었죠. 지진과 화산 폭발, 그리고 이상기온으로 인한 홍수와 가뭄, 그리고 폭설은 물론이고 산불과 같은 천재지변들로 인해서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계엄령 실패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고요. 어제는 전남 무안에서 비행기가 동체 착륙을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181명이 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2명만 살아남았고 179명의 시신을 수습했다는 뉴스를 오늘 아침에 보고 나왔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참으로 많은 사건과 사고들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경제적으로도 좀 괜찮은 것 같지만 많이 힘들고 어려워진 그러한 한 해를 보냈다는 느낌이 많이 들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점점 발달함에 따라서 체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조금 더 풍요로워지고 좋아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상하게도 삶은 더 쪼들리고 오히려 살아가는 삶이 더 힘들었던 것 같은 그런 뭔가 알 수 없지만 고단했던 그러한 일련의 삶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아마 많이 드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조금 더 나아질까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질까요? 조금 더 안전해질까요? 그런데요, 성경은 로마서 8장 22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시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더욱 그렇지 않을 거니까 오히려 믿음으로 더 참고 견디며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아주 잘라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질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것이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서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불확실하고 더 고통스러운 그러한 세상이 되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앞으로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들과 세상의 고난들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참지 못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못 견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하나님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지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세밀하신 역사하심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분명히 경험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했다고 어느 교단에서는 총회에서 감독이란 사람이 나와서 설교하는 목사를 끌어내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클라호마에서는 교회가 토네이도로 다 무너져 버린 일도 뉴스에 나왔죠. 뿐만 아니라 작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던 도중에 총기를 난사해서 그 교회 성도 한 명이 죽고 여러 사람이 다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이처럼 정말로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러한 혹독한 고난과 시련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도 밀어닥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총격의 자리에서 살아남은 한 성도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면 앞으로도 이런 교회의 테러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지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진리이며 생명임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미국 장로교회의 교인이었다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네이도로 무너져버린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실제로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면
아니,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아니, 인터뷰를 했던 이 교회 성도님처럼 우리가 믿는 것은 진리이고 생명이니까 우리는 교회와 신앙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그 현장에서 하실 수 있느냐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고난과 역경들과 시련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삶의 자세를 이제부터는 바꾸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시각과 우리 삶의 자세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첫째로 주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욕바지가 되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한술 더 떠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아, 진짜예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시네.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아무리 친구들이 욕을 하고 내 곁을 다 떠나버린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은 바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일이고, 뿐만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복된 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시각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우리 현실로부터 뛰어넘어서 신앙의 자세로 한번 바꿔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고 바로 저 천국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것을 숨어서 믿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시련과 고난과 역경들을 창피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정말 담대하게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정말 우리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처럼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미국 땅에서조차 예배를 드리다가 총격에 딸을 잃고 아들을 잃고 부모와 친척과 친구들을 잃어버려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을 향해 감사드리며 오늘도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하늘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다가 언제 총격과 폭탄으로 죽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지키겠노라고 믿음으로 선언하며 오늘도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예배는 생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고 미리 내다보시고 예수 믿어서 평안할 것이라고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 1장 28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의 신앙을 정말 굳건하게 지킨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소식을 사도 바울은 듣기 원한다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선언을 듣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들을 핍박하는 악한 자들에게는 지옥으로 가는 멸망의 증거가 되지만, 핍박을 받는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다시 말씀드려서,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것은, 시련을 당하는 것은 아무나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정말 아름답고도 복된 특권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한테 뜯어먹히면서도, 총살을 당하면서도, 목이 잘려 나가면서도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화형을 당하면서도 이 신앙과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 북한 땅에서, 저 중국과 중동 땅에서, 저 아프리카에서 그 모진 핍박과 죽임을 당하면서도 오늘도 그들은 이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1장 29절과 30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믿고 있는 너희들에게도 당연히 그와 같은 핍박과 고난의 싸움들이 당연하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앞으로 그 어떤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특권이라고 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각으로 그 고난들을 바라보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될 2025년부터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고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지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미국 땅에서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러 동성애 단체에서 큰 교회, 대형 교회,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동성애자들을 비난하거나 반대하는 설교를 하면 바로 들고 일어나서 수를 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미국에서요. 앞으로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이처럼 계속해서 편안해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과 고난의 문제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를 당합니다.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잘하고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사업이 망하지요.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열심히 믿고 있는데도 덜컥 병에 걸립니다. 교회에 가서 정말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문제들은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제가 상담을 받았던 그 성도님처럼 몇 년이 지나도 그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지난 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도 이처럼 삶에 찾아오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과 그러한 고통스러운 일들 때문에 정말 속상해서 울기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 시작되어지는 2025년도에도 똑같은 문제들과 똑같은 삶의 고민들과 똑같은 삶의 고통들과 육체의 고통들이 여전히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고 피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그만 믿어야 할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을 우리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이 성경 곳곳에다가 이러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라도 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 말씀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페이라스 모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뜻은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환경 가운데 찾아오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갑자기 사고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해서 오늘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다가 사고를 당한다는 것이죠. 건강해야 내가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덜컥 병에 걸립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진실하게 살아가는데도 사기를 당하죠. 뿐만 아니라 생활이 정말로 너무나도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엘리야 선지자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까지 공급해 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만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있는데도요. 뿐만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자식이 삐뚤어진 길로 나갑니다. 속을 썩습니다. 정말 주 안에 거하는데도 마음에 날마다 상처를 받아서 정말 억울하고 속이 상해서 죽고 싶다든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견뎌내기가 버겁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견뎌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날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집니다. 마약 중독에 빠지죠. 그래도 견디지 못하면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도 당해야만 하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인생의 문제들과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것을 바라보는 너희들의 시각과 삶의 자세를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찾아온 고난들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며 믿음으로 견디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 찾아온 그 고난들과 아픔들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주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매를 맞죠. 뿐만 아니라 성을 소란케 했다는 그 죄목으로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쫓아던 바울과 신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건 정말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 맞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억울하고
분한 일이었고 정말 미치도록 속상한 그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를 왜 믿었나 하고 자기를 탓했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들을 원망했습니까? 아니지요. 그들은 불평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믿음으로 견뎌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을 사도행전 16장 24절과 25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보시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코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를 했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그 억울한 일을, 분한 일을 당했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누구를 탓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견디며 그 당한 고난의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과 삶의 자세를 바꿨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그들의 신앙의 자세와 그들의 삶을 바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과 실라는 지금 자기들이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 그 모든 고난과 시련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리길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고난과 시련들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당했던 인생의 고난과 시련의 문제들은 전부 다 나의 문제였습니다. 내 자신의 문제였죠. 내 삶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역대하 20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의 문제들은요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정말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이 문제는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 예수 믿고 나서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노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 어떤 문제들이나 고난들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고 하면 저 천국에서라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러한 삶의 문제들과 고난들을 당하면 그것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삶의 자세를 신앙의 자세로, 믿음의 자세로, 세상과 고난을 바라보던 그 시각의 자세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자세로 바꾸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처럼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약속하고 계시는지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정말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그 모든 시험과 고난 중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과 고난은 하나도 없다고 주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줄 믿으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과 문제들을 만날 때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피할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그 어떤 어려운 문제나 고난이 닥쳐오면, 야, 이게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날벼락이냐? 아이고야, 난 이제 망했네.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원망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까짓 것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지 뭐. 이처럼 삶의 자세를 신앙의 시각으로 바꿔보시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담대하게 견뎌보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 이 시련과 고난이 지금 눈물나게 아프긴 하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야, 정말 속상하고 눈물 나지만 이번에는 정말 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한번 견뎌보자. 그러면 내 믿음도 좋아지겠지. 야, 이번에는 정말 장난이 아닌데 어떡하지? 그렇지만 우리들이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피할 길을 주실지 한번 기대하며 기도해보자. 시험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하랬지. 왜냐하면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견디면 하나님이 더 크고 풍성한 것으로 축복해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떠한 축복을 허락하실지 한번 받아보자. 믿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처럼 이러한 고난과 시험들을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도구로 삼고 나의 믿음이 그로 인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한번 삼아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다가 만나게 되는 사업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들이나 자녀의 문제들이나 우리 환경적인 문제들은요, 거의가 다 아까 몇 년 동안도 몇 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분처럼 거의 다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당장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문제들은 2025년도에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의 시각을, 삶의 자세를 믿음의 시각으로, 믿음의 삶으로 바꿔보시라고 하는 거죠. 기왕에 우리들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속해 있다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까짓 것 지금 해결 안 되는 거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견디며 한번 의지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그 모든 인생의 고난들과 시험들과 시련들은요, 우리 주께서 우리들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도와주셔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인생의 고난과 시련의 문제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롭게 맞이할 2025년부터는 그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 고난의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시련과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와 더 친밀한 관계를 이어나가시길 원하시며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가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정말 한번 다 되어보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2025년도부터는 주께서 요한복음 16장 34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선언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온 그 모든 시험과 그 모든 시련과 고난들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정말 우리 주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풍성한 은혜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평강과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러므로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시험과 고난의 문제들을 당하면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2025년부터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믿음과 삶의 자세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